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이 장성하여 진정한 그 자발적인 반응으로 아버지 앞에 화답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심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온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눈을 멀게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 있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아는 그 무거운 짐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참 큰 축복과 선하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바로 보고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지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한자리에 모으셨사오니 예비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또 나눠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누다가 다 마치질 못하고 오늘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처럼 사람도 인격체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어서 존중해 줘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체들이라 실상은 알면 인격체라는 것은 알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할 줄 알고 또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이게 배워서 되는 것보다 본래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체인 사람들에게 본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에 대한 인격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다 차면은 이렇게 차고 넘치듯이 내가 족한 줄 알고 또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또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것들과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내가 이제까지 7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과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생겨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럴 때 불안하지 않고 과거에 이렇게 치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 수 있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믿음이 없이는 실상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그런 그 족한 마음이 그냥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건데,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엊그저께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잠깐 나누다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고 인도하심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왜 자기한테만은 그런 것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좀 대답을 드리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그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은 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소리랑 같지 않아서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이렇게 소리로만,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만 듣는데, 나는 내 소리를 공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목청이 귀에 고를 울려가지고 들리는 소리랑 이게 합성돼가지고 소리가 들려서, 실상은 여러분들이 듣는 제 소리랑 제가 듣고 있는 제 소리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러듯이 다른 사람, 이게 밭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흙이 잘 안 보이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배추면 배추 또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배추도 보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흙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자기한테 대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한테 나타나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가 밭을 갈아야지 되고, 내게 있는 흙의 부분들이 더 많이 자기 자신한테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보고 있노라면은 감사 조건이 잘 안 생깁니다. 내가 땅을 파면은 땅을 판 그대로 가만히 있고, 땅을 파서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푸슬푸슬 부서져 가지고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기가 십상인 것이 흙의 속성이라, 나무가 자라는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장성함, 그리스도의 장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라고 하면, 그거는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흙의 부분이 먼저 보이고, 또 흙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나의 행위, 또 나의 성격, 또 뭐 말투,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습성, 이런 것들만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좀 뿌옇고, 내가 직접 다뤄야 되는 흙에 대한 부분이나 나의 성격에 대한 부분은 매일매일 내가 듣고 접하고 겪어야지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흙을 쳐다보고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보고서 감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과 열매는 잘 안 보이고 흙만 보여지는 그런 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인식 중에 이제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도 실상은 참 좋은 것이로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감사가 마치 의무인 양, 또는 감사가 하나의 부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써 추수감사절이고 이렇게 설교를 감사에 대해서 할라 치면은, 아이고 또 뭘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또는 봉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설교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딱 내버리게 되면은, 감사에 대한 그 단어가 굉장히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대한 나의 삶과 인격에 대한 이렇게 표출이요, 반응이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사의 이미지는 부담스럽고 또 짐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 하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신 대로 사방의 모든 적을 다 파하셨다 그러셨는데, 지금 7장을 넘어가서 8장으로 가보면은 말 그대로 사방으로, 그러니까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그때 막 전쟁을 막 해서, 남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에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강이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꼭대기로는 뭐 지금의 터키 있는 데까지를 다 정복해서 아람으로부터도 모압으로부터도 그냥 다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7장 상태에서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8장에 가서 모든 나라에 대한 정복이 다 끝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은 아직 그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표현하시기를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왕으로 궁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말이죠. 그거는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 거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언제서부터냐면은 삼손이 있는 그 시대에, 사사기죠. 사무엘 그 이전에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삼손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던 대적이 돼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삼손을 거쳐서 사무엘을 거쳐서 사울 왕 때를 거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막 물리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윗 왕 때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장 1절에 얘기하시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고 라고 했을 때의 대적은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외에 대적이 없었느냐? 암몬이요, 모압이요, 에돔이요, 애굽 땅이요,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요, 이쪽에 이제 새로 신설되어 있는 뭐 바벨론이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것은 아직 아니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주 대적이 되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진멸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양목구로다 궁전을 잘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하고 이제 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다윗 궁에다가 모시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궁에까지 이제 모셔 들여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 지금 7장 1절에 들어오면서 다윗이, 그때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그 궁전에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그 장막 가운데 있구나.
있습니다. 뭐 서로 존경을 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들어보더니 아우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가서 다윗 왕한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고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7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언제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나와 언약궤를 위해서 놔둘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한테든지 내가 성전 지으라고 백향목 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냐? 그러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안을 다윗 왕조를 내가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한테서부터 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근데 너는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질 거다. 이제 그런 약속을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다윗 왕의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단 선지자도 일종의 이제 목회자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임금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덥석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짓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그 군인이라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군인들이 헌금하는 거는 다 받지 말아야죠.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헌금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번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뭐냐면 그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진멸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정복을 해야 될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복이 끝나고 나라의 안정이 되어질 때까지는 성전 짓는 것을 아직은 허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성전을 짓긴 짓잖아요.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성전 짓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 짓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성전 짓는 것을 뭐라고 말씀에서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가 처음에는 그게 좋은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덥석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뒤집으시니까 이제 조금 죄송스러웠든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조금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토실에도 좀 바꾸기도 그러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그대로 다윗 왕에게 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선지자의 개인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랑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즉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거를 밀고 나가가지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런데 즉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거나 또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었던 것이 이 나단 선지자의 귀한 모습이에요. 그 이제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을 쭉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궤가 뭐냐? 왜 언약궤를 놓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 왕한테 그렇게 소원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휘장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장소적인 그 표현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은요. 우리로 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자기의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는 궁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그 궁을 짓기 위해서는 경제도 안정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하나 짓든지 그러려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하든 어떻게 뭐 땅을 파서 뭐 흑벽돌을 해가지고 하든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부부지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직장도 튼튼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집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그 국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과부의 엽전 2렙돈을 바친 것에 대한 생활비 전부를 바쳐라 이런 것도 있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고 죽으려고 아들이랑 기름 한 주먹 뭐 기름 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먼저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에 아파트 할부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시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카드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대접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면은 모든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윗 왕에게 나타나실 때 아까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안에나 바깥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블레셋에 해당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집이 그냥 편안하게 안과 바깥에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다윗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언약궤를 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걸 적용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의미, 이 다윗 왕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언약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증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확증 같은 것인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을 내가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리겠다. 이러고서 우리 민족을 좀 내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서 있었던 것에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걸 좀 허락해달라. 이러고서 거기에 나오자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출애굽의 사건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민족 해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명분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닌 거죠. 예배는 커녕.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각할 때는 저것들 사흘만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라 그러더니 40년 동안을 아직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정착도 못하고 저러고 있네 라고 아주 조롱거리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길갈이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때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한테 성결한 백성으로서 일종의 제사의 의식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왜 거기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느냐면, 애굽에서 저것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저 모양 저 꼴로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비로소 자기네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한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 이런 표현을 그때 쓴 건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서둘러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었던 것은 그 성전이 곧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올 때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전을, 이제 안의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바깥의 문제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서둘러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정말로 예배하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 이제 경제력도 있겠다. 이제 다 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성전 짓겠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아유 그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여기에 정작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뜻과도 같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와도 같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 또는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요셉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서는 너는 진짜 무슨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나왔다. 그러면서 골리앗이랑 싸우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거를 순종한 믿음이라든가, 또는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사흘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그냥 아깝지 않게 야곱에게 그냥 이삭의 목을 치려고 막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그걸 이제 막으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어쩌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서 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일 잘못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선진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고, 모세와 다니엘과 이런 분들의 그 훌륭한 베드로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렇게 선진들로부터 뭐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성경을 보는 제일 잘못된 자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성경은 성경에 올라와 있는 그 선진들이 어떻게 무엇을 잘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잘한 것을 찾으려 하잖아요. 실망하고 말아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다윗의 잘못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그 다윗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흔들거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단점이 탁 보일 때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흔들 해버리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나 또는 말씀으로나 이렇게 한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어떻게 하고, 야곱의 경우도 야곱이 어떻게 하고 별로 보고 배울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배우려고 장점만 봐 이렇게 하고 오다가 보면은 치명적인 단점들을 다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싫어하니까 여호와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야,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막 이러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껍데기고, 우리가 제대로 된 태도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좋은 마음이야.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됐었구나. 다 잘못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도 옳지를 않았었어요. 한 가지 좋은 것은 그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냥 자기의 모든 이면체면 다 내려놓고 아유 아니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게 아니시래요. 그러고서 토시 하나 안 틀리라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서가가지고 그냥 주제넘게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했다가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아주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말씀 들은 그대로 다윗에게 다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신 비전과 말씀대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뭐냐? 다윗 왕이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증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이제 마무리 도장 꽝. 야,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이제는 내 때에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내 때에 다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확증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자기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뒤집어지고 오판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더 거슬러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약속을 주신 분이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주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좋은데요? 그거 땡 잡는 건데? 우리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때에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드리려고 하면은 그게 사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니까 언약궤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 회막을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시면서 그 장막과 함께 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도 많고 아직도 물리쳐야 될 대적도 많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약속의 성취의 마지막 정점,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 마침표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서둘러 지음으로써 그 약속을 자기 때에 성취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복할 땅들을 다 정복하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모든 지파가 다 자기 분깃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주적인 블레셋은 다윗 때에 진멸을 했지만, 그리고 제일 큰 다윗 왕궁은 지어졌지만, 아직도 분깃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도 있고, 아직도 대적을 물리치지 못한 그런 변방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다 누가 해야 되느냐? 다윗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 다윗이 뭐간데 또 우리 집안이 뭐길래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까? 이 영원토록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사울에게서부터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그에게 하지 않고, 그가 잘못해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이 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어요. 그리고 모든 이디오피아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절을 하고 그 지혜와 궁전 지어놓은 것과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로왕 히람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 때에 다 있게 되는데, 조공을 받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아주 잘 짓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가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200년 있다가 또 아래 유다 땅도 전부 다 바벨론에게 다 망해서 포로가 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조차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조차도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면은 마치 다윗에게 준 언약이 없어진 것처럼 그 왕조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윗 왕조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실상은 요셉 때까지가 그 다윗 왕조고, 예수님은 다윗이나 마리아하고는 전혀 씨가 섞이지 않은 무관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탄생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언약이 요셉까지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육체가 아닌 그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신 그분으로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세계로 이어지는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계시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언제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우리 하나하나가 이 약속의 줄거리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하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29절은 결국 누구로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런데 지금 그래서 7장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그 내용을 다윗이 듣고 있지만, 실상은
다윗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 지금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듣고 있게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다윗 왕처럼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감사를 해야 돼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이루어 드려야 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때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모든 것을 안정하게 만드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삶의 총체적인 안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시겠지만 어찌됐거나 오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조급함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목사가 자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뭘 다 성취해야 된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 그 언약이 뭐냐면 주와의 연합한 그 삶이 모든 인격의 모든 면에 다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주와 연합한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 정말 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이방 왕들이 와서 보기에나 그 나라 백성들이 보는 거나 그 나라 백성들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왕은 왕대로 통치하는 그 지혜가 충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 연합하심이 여호와의 연합하심이 모든 면에 다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그것과 격이 맞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를 위해서 정말 블레셋을 놓고 전쟁을 벌여야 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을 또 지어야 돼요. 실제로 뭐 내가 아파트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가족이면 가족이고 또 집안 문제면 집안 문제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몸뚱아리 누일 공간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고요.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이제 건강이면 건강, 심리적인 문제면 심리적인 문제, 관계면 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영역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을 놓고 싸워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윗 왕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칼을 빼주시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먼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 그렇게 되도록
나는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모든 지파가 다 자기 분깃을 가지는 날까지 나는 여전히 언약궤와 함께 장막에 머물 것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실상 정복하는 게 다윗이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을 하시는 거였고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무엇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이 얼만큼의 무슨 뭐 재물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짓도록 했다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보냐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 전과 지금이 동일하시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파와 모든 집안과 모든 삶이 다 안정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장막 생활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실망스러운 구석들을 다 가지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의 마음이고 사무엘의 마음이고 역대기를 쓰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마음이 거기 안에 그렇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인격을 사용을 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다윗을 무시하라는 거나 아브라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소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왜? 오늘 그분이 똑같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제대로 보는 자세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네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솔로몬에게 언약한 그 다윗 언약 영원히 너의 위가 계속되게 하고 그 집안이 영원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보장을 하신 그것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때 수천 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 그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약속의 성취인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